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과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홍과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절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어지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심으로 이곳에 와 있음을 고백합니다. 참으로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함으로 우리가 죄인됨을 알게 되었고, 또한 우리의 힘으로는 또 인간의 노력으로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죄인들에게 주께서 찾아오시고 또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의의 옷을 입히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복들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처음 주님을 만난 그 주님의 첫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심으로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가득하게 하시고 또 늘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 닮아가는 그런 열매들이 있기를 원하며 또 주님을 살고자 하는 그런 새 마음들이 우리 안에 늘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거룩하신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주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게 하시고 찬양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연약한 저희들에게 힘이 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더월고 둘째 달 30일은 왕의 엄명을 시행하던 달, 유대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대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아멘. 예, 하나님이 보입니까? 또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나님이 어디 있냐? 예, 그렇게 유물론적 입장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하지요. 사람들은 뭔가 보고 만지지는 것들에 대해서 선호를 합니다. 근데 에스더에 보면은 이 참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에스더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분명하게 알 수 있죠. 또 이 에스더서가 이야기가 진행될 때 보면 결과적으로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되기 위해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그들이 보았다라는 것이죠. 예, 그렇게 본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어디 있나, 또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막연한 것을 믿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믿는 사람들 입으로 계속 고백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고 계신다, 또 섭리 가운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라는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2000년 동안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나라와 민족을 상관없이 통일한 고백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고백이 한 개인의 일시적으로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런 고백들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분명합니다. 또 에스더가 살고 있는 이 상황도 이제 그 유대 땅이 아니고 지금 바벨론 땅 아닙니까? 이방 땅에서 또 그 전에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이 돌아갔습니다. 돌아가고 실제적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제 이방 땅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가 약속의 땅에 돌아가지 않았는데 돌아가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형편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과연 이 남아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인가?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인가? 라는 이제 의문이 생기겠죠. 거기에 대한 답으로서 이 에스더서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는 역사서에 포함이 되어 있죠. 예,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 이방 땅에서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에 있든지 그들은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재밌게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죠. 그러니까 일반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이야기하고 그러면은 너무 신앙적이지 않느냐, 일반적인 이야기를 해보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이 에스더서는 이방 땅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야기가 이렇게 전개되는 것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는 이와 같은 일이
있을 수 없겠구나. 이제 그런 일들이 분명하게 나타나지요. 그러면 한번 1장부터 해서 쭉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르 왕 때 있었던 일이다 라고 되어 있죠. 이 아하수르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런 왕 중에 하나입니다. 기세스라는 왕이죠. 300, 영화에는 300 영화 있었죠. 예. 그때 보면 이제 약간 그 아랍 사람들은 되게 안 좋았는데 이상한 모습으로 나왔는데 그렇게 뭐 품이 없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죠. 예.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름을 갖다가 아하수르에로라고 하는 것은 이게 약간 그 골칫덩어리, 예, 그런 뜻의 음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하는 일을 보면은 자기는 이제 그 세상을 다 통치하고 있는 그런 포움을 잡고 있는데 하는 일들을 보면 참 세상 사람들을 많이 괴롭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정쟁이 한 4번 정도 있었어요. 그리고 다리우스 때 1차, 2차 전쟁이 있었고 지금 아하수르 크세르크세스 때 이제 3차와 4차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7년 동안 이제 오랜 전쟁을 이제 하고 있는데, 예, 군사들은 이제 많이 죽고 또 연약한 국가들은 이제 계속 약탈을 당하고 이런 치열한 삶을 살고 있는데, 예, 궁 안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제 보면은 수상궁에 이제 위치하고 있습니다. 수상궁은 이제 궁이 2개 있었어요. 예, 여름 궁이 있고 겨울 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씨가 더울 때는 시원한 이 수상궁에서 6개월 정도 머물고 있습니다. 근데 6개월 동안 하는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 6개월 동안 파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돌아갈 때 다시 이제 따뜻한 곳으로 이제 돌아가기 전에 그 7일 동안 이제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수고했다고 또 파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러니까 뱅방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또 뭐 피를 흘리고 또 있는데 그들을 그 연약한들을 약탈해서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은 먹고 마시고 이제 즐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런 모습들은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뭐 미국이 이렇게 뭐 자기들 파티 맨날 하고 있지만은 수시로 때리고 싶은 나라 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서는 뭐 피 터지게 이렇게 죽고 뭐 그렇게 해도 그 본국에서는 파티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예나 지금이나 이 강대국들이 하는 모습들은 자기만 편하면 되는 그런 모습을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이 강한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크냐 또 얼마만큼 넓은 영토를 점령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만큼 바르게 사냐, 또 약한 자를 얼마큼 도움에 살아가느냐, 이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인정받는 삶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이 아하수르 왕은 이제 뭐 세상 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롤 모델일 수도 있겠죠. 모든 세상을 지배하고 권력의 최고 정점이었어. 예, 나만 편하고 내 가족들만 편하면 되는 또 내가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데 이러한 삶은 하나님 앞에서 전혀 인정을 받지 못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는 골칫거리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왕은 저와 여러분이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왕의 자세는 많은 것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것을 섬기는 일이고 또 많은 사람에게 평안과 위로를 주는 그러한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 왕의 자세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아하수르는 자기가 준 권력을 가지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자기 세상의 권력을 다 가진다고 해도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있죠. 예. 그 이제 파티가 이제 절정에 이르렀을 때 자기 왕비 와스라는 왕비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주 아름다운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 아내를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자랑하기 위해서 불렀어요. 예. 근데 이제 와스드가 이제 품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거절을 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에 나는 참석할 수 없다. 그렇게 되지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겠습니까? 예. 가족의 문제고 또 부부의 문제고 이 사랑의 문제 아닙니까? 이 사랑의 문제를 갖다가 이 왕이 가정을 갖다가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갖다가 법적으로 이렇게 해결하려고 들죠. 그러니까 그 법에 우리 같으면 이제 검사라든지
재판자들을 불러서 이 일을 어떻게 할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죠.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이 왕이 자기 가정 하나 이렇게 평화롭게 다스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 문제를 더욱더 키웁니다. 예. 부부간의 문제고 몸이 안 좋아서 못 나왔다 이야기하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할 수 있는 그 감싸고 또 위로하고 또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왕은 이제 법적으로 왕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는 폐위해버리고 또 이 그 신하들은 이 문제를 더욱더 이제 확산시켜서 온 나라에 선포를 하는 겁니다. 모든 아내들은 이제 남편들에게 이제 복종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법으로 만들어서 이제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 두 세력을 갖다가 이 양극화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이것은 지금의 뭐 정치하는 모습들에도 많이 나타나죠.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 되고 위로하고 또 서로 이렇게 화합하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이용해서 양분화시켜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기도 동일합니다. 이 사소한 일을 갖다가 사소한 부부간의 문제를 갖다가 크게 확장을 시켜서 온 나라에 남녀를 갖다가 양분화시켜서 서로 이렇게 대결하는 대결 구조를 이렇게 만들어가고 그것을 이용해서 이제 자기들의 이권을 차지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죠. 참 예나 지금이나 이제 이런 모습들은 여전히 나타나고 있죠. 이제 그렇게 이제 복잡한 상황이 됐는데 이제 이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예비하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에스더가 나오는데 이 사촌 관계입니다. 에스더가 이제 부모님이 빨리 돌아가시고 모르드게가 이제 나이가 좀 많은 오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내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아가 된 이 에스더를 이제 키우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제 신부를 이제 구하는 이제 일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왕이 이제 자기 와이프를 구하겠다고 해서 모든 여인들을 갖다가 결혼을 금지시키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왕이 되면 자기가 왕비를 구할 때까지 다른 사람 결혼 못 시키고 결정 나고 나서 이렇게 결혼시키게 하는 것처럼 그런 극단적인 그런 모습을 이제 보이게 되지요. 그 와중에 이제 에스더도 이제 거기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히브리 성경에는 약간 강제성이 부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간 것이 아니라 이제 약간 강압적으로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이제 그 왕비가 되는 그 수업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자발적으로 들어갔다면 이제 권력을 사모하는 여인일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 앞에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런 헛된 권력에 대해서 사실은 사모하지 않습니다. 이런 남편 얻어가서 뭐 하겠어요. 그리고 이 아수르가 하는 일을 보면 매일 이제 여인들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번 이렇게 스쳐간 여인은 다시 부르지 않으면 그 여인은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름 없이 그림자처럼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남의 희생들을 밟고 자기의 기쁨을 추구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 주변에 이제 첩이 360명입니다. 그리고 내시들이 500명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의 남녀의 그 고통들을 기반으로 해서 자기의 즐거움을 추구하고 있는 그런 왕이죠. 그 옆에서 왕후가 된들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에스더가 이제 자기가 자발적으로 이제 그 왕비 수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강압적인 문화 속에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2장 9절을 보면 헤게라는 사람이 모르드게와 좀 관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왕비를 갖다가 이제 선발하는 이 일에 있어서 이제 책임자인데 그로부터 이제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인맥이 작동이 되는 거죠, 여기서, 그죠?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발탁이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할 때도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늘 기도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좋은 사람 만나는 게 복이에요. 그게 하나님 은혜이기도 합니다. 근데 헤게라는 사람이 이 에스더에게가 이제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느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더가 이제 자기가 이제 유대인인 것을 이제 감추게 되죠. 그 당시에도 이제
제국에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멸시를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지금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쉽게 잘 이야기 안 하잖아요. 회사 가서 그냥 뭐 아무로 보면 이야기 안 하고 적극적으로 내가 교회 다닌다 이런 이야기 잘 안 하죠. 어떤 불이익이 당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괜히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모든 굳은 일은 다 시킬 것 같고 시험적으로 못되게 보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 한번 여기 뭐 하나님 믿고 산다니까 뭐 더 이렇게 악랄하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약간 에너지금이나 이게 안 보이는 상황에서 어둠과 이게 빛의 싸움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민족과 족속을 말하지 않는 이제 소극적인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6달 이후에 이제 왕 앞에 가기까지 이제 6달 동안 이렇게 뭐 항류도 바르고 뭐 온갖 일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이 보석을 이제 치장을 하고 이제 왕을 만나러 가는데, 에스더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냥 기본적인 제공하는 것만 가지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상당히 이게 정체성이 이게 건강한 사람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자기 자존감이 좀 낮은 사람일수록 이 허세를 좀 부리거든요. 그런데 에스더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베이스만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꼭 내가 왕비가 되어야 되겠다, 권력을 창탈해야 되겠다, 그런 권력 의지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좀 강한 사람이죠. 스스로 이렇게 만족하고 또 살아가는 자신감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또 뭐 그런 말이 있던데, 화장을 하는 이유는 이성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만족하기 위해서 많이 한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에스더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 만족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도 충분히 자기의 아름다움과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제 결코 굴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이제 건강한 사람이죠. 건강한 모습으로 이제 나아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놀랍게도 이 아수르의 왕의 마음에 이렇게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왕비로 이렇게 결정이 되죠. 왕비가 결정이 됐다고 해서 이 아수르 왕이 계속 이렇게 다른 사람을 만나는 이거는 계속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하는 일이다라는 것은 법적으로 이렇게 부부가 됐다고 해서 거기에만 한 여인에게만 이렇게 충실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행식적인 그런 모습이고 끊임없이 또 그 전에 이제 탐욕스러운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아수르도 몇 번 보고 에스더도 몇 번 만나고 더 이상 또 부르지도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참 이 왕이 정말 골칫거리죠. 모든 나라와 또 많은 여인들과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 아픔을 주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죠. 한마디로 권력을 남용하고 있고, 또 그 권력으로서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전형적인 권력 남용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근데 이제 새로운 문제가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고, 모르드게와 이렇게 불편한 관계가 되죠. 하만은 이제 국무총리와 같은 그 당시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성전의 문을 지키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경비 아저씨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권력 싸움에서 전혀 모르드게가 이길 수가 없는 입장이죠. 하만은 2인자 아닙니까? 2인자.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데, 근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아각 사람이죠. 아각 사람은 그 조상이 누구냐면 아말렉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이 이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지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아말렉과 내가 더불어 싸우리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사울이 나중에 사울 왕이 아말렉 왕을 아각을 잡았는데 죽이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갖다가 책망하시는 그런 모습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다윗 때를 거치면서 이 아말렉 사람들이 거의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 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아각 사람의 후손이 지금은 이제 절대 권력을 갖고 있고, 유대 사람들은 이제 아주 약한 모습으로 이렇게 역전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 모르드게가 이 아말렉 사람, 즉 하나님께서 싸우리라, 저주했던 사람에게는 내가 머리를 숙일 수 없다. 이제 그런 신앙적인 그런
마음들이 발생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이제 하만이 지나가게 되면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절대적으로 엎드려 복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이 모르드게가 고개를 절대 숙이지 않는 겁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신기하겠죠. 하만이 저거는 뭐야 이제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 알아보라고 하니까 모르드게라는 사람인데 그가 유대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개인적인 문제예요. 예, 그런데 이 하만이 아주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또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기회에 이 모르드게가 속해 있는 유대인들을 다 죽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왕에게 허위보고를 합니다. 세상에 여러 흩어져서 이제 사는 민족 중에서 아주 못된 민족이 있다. 예, 왕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예, 그래서 진멸해야 된다. 그러니까 왕이 그렇게 하면 뭐가 손해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재산적 손해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하만이 들어주실 것인가? 아니면 그냥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아닌 헛상,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것인가? 이제 그런 긴박함이 쫙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금식하기 끝나고 이제 에스더가 왕 앞에 가죠. 네, 정말 이제 두렵고 떨림으로 가는 겁니다. 예, 왕이 호를 내미지 않으면 죽는 거니까. 예. 근데 놀랍게도 5장 2절에 보면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보고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을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그 금규를 만진지라. 간 홀에 이제 왕 앞에 이제 왕이 있는 곳에 가니까 왕 눈에 특히 더욱더 아름답게 보였던 것 같아요. 이 왕이 이제 미색을 이제 밝히는 사람인데 어쨌든 다시 부릅니다. 그렇게 해서 또 남자들이 허풍을 떨지 않습니까?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이제 허풍을 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실제로 나라 반을 달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지도 않을 거면서 그런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같으면 바로 이야기하겠죠. 아유, 내가 이렇게 죽게 되었고 우리 민족이 죽게 되었고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또 일이 안 풀립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안 그래도 정치 이런 이야기도 듣기 싫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만나자마자 사무적인 이야기 쭉 들어오고 억울하다 해서 하면은 아유, 내가 그럴 줄 알았다 하면서 듣지도 않고 다시 가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에스더가 이제 지혜롭게 그의 입을 다물고 있죠. 궁금증을 갖다 그렇게 심어줍니다. 남자들이 또 호기심이 많거든요. 궁금증 이런 거 갖다가 탁 불어넣죠. 그러면서 이제 일단 즐겁게 합니다. 먹고 마시고, 예. 분위기를 갖다가 맞춰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하만도 이제 거기에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부르니까 자기는 이제 더욱더 기분이 좋은 거죠. 왕의 마음도 샀고, 근데 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 왕비의 마음도 자기가 잡았고, 이제 더 이상 자기가 이제 왕이 되는 것 외에는 답이 없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불풀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만이 이제 가만히 생각하니까 거기다가 이제 이 모르드게를 갖다 죽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상징성이 필요하거든요. 나에게 대적하는 자는 이와 같이 죽는다. 비참한 꼴을 당한다. 예. 그런 것을 공개적으로 딱 보여주기 위해서 하만이 아내도 참 악한 것 같아요. 예. 집에다가 이제 장대 한 25m 정도 되는 큰 이 장대를 세우고 그 목을 쳐서 이제 그게 이제 달아라 이거죠. 그러면 그 도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될 것이잖아요. 보게 되겠죠. 그러면은 앞으로 이 하만에게 도전했다가는 이제 저와 같이 목이 잘려서 된다라는 것을 딱 보여주기 위해서 아내가 이렇게 아이들을 내고 또 그 친구들이 그렇게 하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아침 일찍 이제 하만이 이제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왕을 찾아갑니다. 근데 그 전날 밤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왕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예. 잠이 안 오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보통 때는 왕이 이렇게 파티 같은 것도 열고 그렇게 하겠죠. 예. 그런데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합니다. 무엇을 합니까? 역사서를 가져오라 하는 것이죠. 예. 역사서의 특징이 뭡니까? 예. 매월 며칠 했고 그렇게 계속 고고고고 되지 않습니까? 지겹죠. 우리가 세무장부 보면 읽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예. 아마 그렇게 책을 읽어달라고 하죠. 그러다 가만히 듣다 보니까 자기를 암살하려고 했던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그것을 알고 그것을 이제 그 왕비 에스더를 통해서 이제 그 소식이
왕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기가 살게 되었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그 이후에 보상을 했는가? 그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뜨끔하겠죠. 보통 이제 그런 자기한테 잘한 사람에 보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마 술 취하고 뭐 그렇게 맨날 황락 속에 살아가니까 그렇게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무 보상도 안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욱더 이제 보상해야 되겠다. 그냥 보상 심리가 더욱더 이제 확장이 되는 겁니다. 그것 또한 이제 하나님의 섭리죠.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즉각적인 보상을 우리가 바라고 살아가는데, 그럼 없으면 하나님께 없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다 때가 있는 겁니다. 더욱더 큰, 때가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때 이제 무엇을 했으면 좋겠는가, 이제 아이디어를 내는데, 그 왕이 별로 뭐 그런 일에 대해서 늘 자기가 기쁨을 받는 일에만 이렇게 능숙한 사람이지, 다른 사람을 좀 섬기고 기쁘게 하는 일에는 좀 소질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좋은 아이디어 없나, 이제 누구 없느냐 불렀을 때, 하만이 이제 그때 때마침 들어오게 됩니다. 하만이 들어왔을 때 왕에게 충성스럽고 또 이렇게 한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하만은 이제 자기에게 이제 그렇게 상을 줄 것으로 생각했는 겁니다. 지금 왕에게 가장 총애를 받고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그 생각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아주 그냥 큰 꿈을 꾸고 있죠. 왕의 그 마차에다가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왕관을 씌워서 이 온 그 도시를 갖다가 이렇게 요새 메달 따고 오면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주라는 겁니다. 왕에게 사랑받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이제 왕의 얼굴을 잘 모르잖아요. 요즘에 뭐 텔레비에 보니까 뭐 왕의 얼굴을 알지만은, 근데 그렇게 되면 자기가 궁극적으로 이제 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 권력을 가지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그죠? 그렇게 이제 해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놀랍게도 왕이 뭘 합니까? 자기가 가장 이제 죽이고 싶어 하는, 지금 당장 이제 목을 치려고 했던 그 모르드에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도 빠짐없이 그렇게 하라는 거죠. 완전히 상황이 이제 역전이 됩니다. 근데 이제 놀라운 이제 일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이게 이제 우연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만의 6장 13절을 우리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이제 하만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성에 한 바퀴 돌고 오니까 얼마나 이제 화가 났겠습니까? 내가 모르드게 죽이려고 갔는데 모르드게를 모시고 이렇게 돌았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자기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친구들에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중에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라가 말할 때, 모르드게가 과연 유대인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서 엎드러지리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한 번 있었던 일이 아니라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 있었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궁지에 몰려요. 그러니까 악한 세력에 의해서.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뒤집어 엎는 그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이게 뭐 이 고백이 믿는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 아니라 지금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 그의 하만의 아내와 그의 친구들이 그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큰일 났다 이거죠. 이제 역전이 될 것 같다. 그리고 당신은 이제 반드시 당신이 한 계획 때문에 죽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기쁜 소식이 들리는 거죠. 왕비가 이제 왕과 자기만 초대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겉으로는 이제 좋은 소식인데 좀 있으면 이제 그것 때문에 죽게 됩니다. 자기는 그래도 이게 나는 아직까지 기회가 있다 이거죠. 지금 전후의 찬스가, 모르드게의 일은 내가 지금 코너에 몰렸지만은 지금 내가 왕과 왕비를 이제 만나러 간다라고 해서 급하게 궁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파티가 한참 열리고 있는데 이제 왕비가 이제 그때서야 이제 소원을 이야기하죠. 내 소원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 민족과 나를 이제 죽게 되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 입장에서는 황당하지요. 내가 왕인데 내 왕비를 누가 죽이려고 하느냐, 그 민족을 누가 죽이려고 하느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하만이 에스더가 이제 유대인인지 몰랐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바로 앞에 딱 하만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기는 이제 큰 보상을 받고 또 큰 권세를 얻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 자리가 이제 죽음의 자리가 되는 그 순간이었죠. 그러니까 왕이 이제 아주 좀 처음에는 좀 당황했던 것 같아요.
예. 지금 이제 파티하고 즐거운 분위기에서 갑자기 뭐 암살 이야기 나오고, 그리고 가장 자기가 아끼는 이 신하를 갖다가 그 사람이 역모를 일으키려고 하고 있다,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 하니까 약간 충격이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답을 하지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그 뜰에 나가서, 왕후의 뜰에 가서 잠시 이제 바람을 채우죠. 머릿속으로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하겠죠.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데 이 하만이 이제 자기가 살려고 이제 그 왕후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근데 우리 왕족 앞에 가까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워낙 마음이 급하니까 그 다리를 붙들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딱 들어와서 딱 보니까 왕배 앞에 이제 엎드려서 이제 그 치마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엎드리고 있으니까 왕이 이제 그 명분이 생기는 거죠. 왕이 있는 나 앞에서 이제 왕후를 강간하려고 든다라고 이렇게 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이 경호원들이 바로 이제 머리를 쏴버리죠. 예, 죽는다 이거죠. 예, 예, 싸고 고발을 합니다. 옆에 있는 경호원이 이 사람이 이제 그 모르드게, 왕을 이제 살리려고 했던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장대를 이렇게 달았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왕이 하만을 갖다가 그 장대에 목을 달아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던 그 25m 그 장대 위에 자기 목이 달리게 되고, 또 그 자기가 이제 그 유대인들을 죽임으로써 모든 재산을 약탈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왕이 그 재산을 이제 모르드게와 그 에스더와 관계를 알게 되죠. 예. 그 어떻게 보면 키웠으니까 아버지와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그 하만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이제 모르드게에게 주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에스더가 다시 이제 그 왕에게 요구를 하죠. 왕에게 뭐 요구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억울한 일 당했는데 이게 이제 왕에게 손해가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이 왕이 이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이 민족이 죽게 되었으니까 살려달라. 예, 그리고 이것이 왕에게 많은 손해가 될 것이다 라고 하니까 이 자기 인자, 그 조서를 꾸밀 수 있는 이 도장이죠. 도장을 갖다가 모르드게에게 주고 네가 원하는 대로 기록하라.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왕이 정사,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는 별 관심이 없고 모든 것을 뭐 맡기고 자기만 편하면 되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모르드게가 이제 다시 이제 조서를 바꿉니다. 예, 바꿔서. 예, 근데 그 당시 이제 왕이 한번 조서를 내린 것을 번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취소는 할 수 없고, 그래서 그 새로운 명령을 내리죠. 유대인들 스스로 지키고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을 이제 죽일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죠. 근데 벌써 이제 나라 전체에 어떤 소문이 돌겠습니까? 하만의 권세는 죽어버렸다. 그리고 새로 모르드게가 총리가 되었다라고 하죠. 그러면 사람들은 어디 편에 서겠습니까? 항상 새로운 권력의 편에 서는 거죠. 이런 모르드게 지금 국무총리가 된 입장에서 유대인들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예, 그래서 완전히 상황이 역전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들을 이제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대적했던 자들은 그날 유대인들을 죽이기로 하는 그날에 이제 다 죽게 돼요. 근데 이게 이제 명분이라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당방위 이해야 되죠. 그런데 만약에 그들이 갖고 있는 재물을 약탈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순수성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근데 놀랍게도 이제 유대인들이 자기들 대적하던 죽이지만은 그들의 재산을 약탈하지 않습니다. 예. 예. 그럼으로써 이제 이 일들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더 나가서 이제 이 에스더가 한번 이렇게 원하는 품은 끝까지 가는 것 같아요. 왕에게 가서 7일 동안 더 시간을 달라라고 하면서 그 하만의 그 자녀들까지 다 이렇게 죽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발생했고, 이제 모르드게가 이제 국무총리가 돼서 이제 세금도 감면하고 국가의 그 백성들에게 그 안정된 삶을 살도록 이렇게 잘 이렇게 통치를 했다 하는 내용들이 바로 이 에스더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야기가 좀 길었죠. 그러나 핵심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통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다 우연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관여하시고 계획하심으로 믿는 자들을 반드시 지키고 보호하신다라는 겁니다. 어디에서? 세상 역사 속에서.
예, 지키고 보고 왔습니다. 그 아름다운 고백들은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고 또 우리 주변에 많은 믿는 사람들이 내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 속에 우리와 늘 함께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는 그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고 또 믿는 사람도 항상 코너에 몰릴 수가 있습니다. 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그 이야기를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산 증인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물러나면 안 됩니다. 예, 대면해야 되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물러서는 자가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때 하나님은 한 번도 숨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찾는 자, 또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역사 속에서 역사의 주인공으로 계시는 주님이시여, 우리의 삶 속에 깊이 관여하여 주심으로 참으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 속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선한 통치함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심으로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좋으심과 또 구원자이심을 온 세상에 증거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정인의 삶 살게 하시고 당황스러운 일이 발생하고 또 예기치 못한 일들이 발생할 때 우리가 불안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는 이 소망의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또 반드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더욱더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